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삶의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하면 평생 원수랑 살 수 있습니다. 자식 복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지도자도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저희 굉장히 절친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셔서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그 중국의 동북 삼성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만났던 탈북자분들의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나이가 한 40쯤 넘으신 아주머니셨는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오셨는데 오시다가 인신매매범에게 걸려서 이게 헐값에 팔려서 중국 한족 분에게 가서 결혼을 하셔서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가 그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성경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한족 그 남편이 나이가 20살이래요. 아주머니는 40살이 좀 넘으셨고 북한에 있는 자기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하대요. 참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구나. 그분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 땅인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자유가 있고 또 신앙의 자유도 있고 전 세계 경제 규모 12 안팎에 들어가는 나라 안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도는 하루에 확진자 40만 명 나오는 병원이 올스톱 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비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다라 하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출발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잖아요. 유교, 불교, 많은 우리 그 전통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어렵게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혹시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찐 VIP잖아요. 오시기 전에 저희가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벌써 이미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이름, 그죠? 안 그래줬죠? 초대하신 분이 이름 기억하고 여기 입구에 여러분들 이름 붙여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혹시 이름 빠지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고요. 저희 한 주간 금식했어요. 저희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오늘 이 만남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만남, 선택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야 될 그분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이 아버지가 집 나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혼도 하지 않은 채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남자만 셋이 있는 집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합니까? 물론 좀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 일하는 종이 있었겠지만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수성가했던 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나중에 저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양이면 제가 좀 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도 한번 해보고 한번 저희 꿈을 펼쳐볼 테니까 아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면 저 어떡합니까? 그 재산 저한테 미리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가 들으니까 이 아들에게 미리 재산 다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부모는 달라고 하면 또 자식에게 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둘째 아들에게 나중에 유산으로 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미리 줘버렸어요. 그제 이 둘째 아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멀리 갑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3절 14절에 나오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계획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일단은 왔으니까 한번 즐겨보자. 거기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친구들 데려서 맨날 유흥업소 출입하면서 술 마시고 막 돈을 마구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줄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게 돈을 벌어본 사람은 돈을 조심스럽게 쓰거든요. 근데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쓸 줄 몰랐어요. 이제 현실이 자기 앞에 펼쳐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닥쳐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고통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아들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뭐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고 고생 안 해봤는데 겨우 구했는 직업이 돼지치는 일을 했어요. 남의 집 그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똥 치우고 사료 주고 뭐 그런 허드레한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돼지가 왜 돼지입니까? 실컷 먹으니까 돼지잖아요. 돼지가 먹는 사료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꿀꿀이 주고. 근데 그때 돼지가 먹었던 사료는 뭐냐면 성경 보니까 지엄열매라고 소개되는데 그림 보면 저렇게 생겼는데 이 나무가 한 10m 이상 되는 큰 나무에 한 30cm 되는 저렇게 길쭉하게 생긴 열매가 맺혀요. 맛있으면 사람이 먹지 왜 돼지 주겠습니까? 엄청 맛없는 열매입니다.
약간 단맛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져라 했는데, 그때 꺾어서 던졌던 나무가 이 나무 열매의 가지라고 그게 추측이 돼요. 살짝 단맛이 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맛있으면 사람이 먹지 절대 돼지 주지 않아요.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사료를 주워다가 먹는데 그나마 넉넉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이 아들은 눈물이 핑 돌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가난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세 정말 처량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은 한 번도 고통의 문제에 직면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뭐든지 다 편안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어요. 굶주림, 가난, 질병, 상처, 아픔, 두려움, 이게 그냥 다가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블루라고 막 사람들이 우울해요. 근데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이 갈급함, 마음의 이 고독함,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니아 연극이라는 유명한 판타지 소설에,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얇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라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모르지만, 제가 해답도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식이 돼버렸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고통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최종 결론은 그 죄의 대가로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죽어요. 그 죽는 이유는 죄의 삭으로, 죄의 대가로 인간이 죽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세기도 살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아도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요,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만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사하셨고 고통의 문제를 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저 십자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세계의 사형제도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못 박혀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뼈가 부셔지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용기 있게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 용기 있는 결단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셔서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잘 살아왔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 참 인생 피곤하고 힘들었다, 혹은 좀 굉장히 종교적으로 반성하실 분들은 참 내 죄가 크구나, 혹시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왜냐하면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혹은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죄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17절에 고민하다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무슨 말이죠? 돌아가서 아버지께 싹싹 빌자, 그 결단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이 아들이 내린 생애 최고의 결단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기 내서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한 번만 더 용기 내세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돌아가고 싶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제가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결정하시면서 오늘 이 아들이 하는 것처럼 결단해 보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 아버지 아들 아니라도 좋으니까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돌아왔어요.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아들의 아버지가 보인 모습을 보세요. 23절,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기억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네가 돌아왔구나. 내가 너 기다렸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언제 돌아간다가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만 기다리면서요, 마을 어귀에 미리 나와서 내 아들 언제 돌아오지? 내 아들 언제 돌아오지? 그러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신 거예요. 조금만 용기 내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첫째 아들 얘기도 잠깐만 할게요.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속 썩인 적도 없고 늘 집에서 우직하게 아버지 수정도에 일하는 아들이었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음악 소리가 들리고 소를 잡아서 바베큐 파티를 했는지 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 냄새도 나고, 이 뭔 일인가 보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뻐하겠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새끼는 다 재산 들고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월급 한 번 안 받고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이게 뭔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는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보니까 이 큰아들이 내 품 안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큰아들도 둘째랑 똑같구나. 큰아들의 관심사는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많았던 거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 어렸을 때 가끔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전화합니다. 아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 그럼 집에 가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트 들려서 아이스크림 사서 딱 갑니다. 초인종 딱 누르 들어오면 애들이 쪼르륵 쫓아와서 제 손을 먼저 쳐다봐요. 제 얼굴을 안 쳐다봐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런 거죠.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산,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큰아들, 둘째 아들 같이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타고 싶은 거.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수련회 때 그거 해봤거든요. 버킷리스트 쫙 한 10가지쯤 적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쓰는 거예요. 써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이 버킷리스트 1번,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것이 일본이었어요.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저는 뭐 적었냐면 가든 파티 하는 거. 할렐루야. 다들 하고 싶은 일이 소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31절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생활 오래 하시면서 20년, 30년 교회 직분도 맡고 하셨지만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굉장히 종교적인 생활만 열심히 하신 분 계시다면 그분도 이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이 둘째 아들을 뭐라 부르냐면 저희는 탕자라 불러요. 탕자, 돌아온 탕자. 혹시 첫째 아들처럼 주님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의 품을 떠나서 사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내가 살았구나. 나는 첫째 아들처럼 살았는 것 같아. 우리 주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잖아요. 언제 온다고 기약도 없잖아요. 주님 제가 5월 30일, 오늘 5월 30일 맞죠? 5월 30일 날 새 생명교회에서 제가 돌아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해보니까 잘 함부로 날짜를 잘 안 주더라고. 올 듯 말 듯. 그러다가 영인에서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제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 손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열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거부하면서 살았다. 내 생각 따라서 살았던 것들, 경험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그리고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갖고 용기 내어서 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제가 시인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자격, 주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좀 용기가 안 나신 분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녹화하고 계셔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결단의 순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 이 돌아온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가정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